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은이는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명상 코치 페터 베르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서구 세계에는 자유가 넘치지만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우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직장을 바꾸거나 아예 그만둘 수도 있고, 파트너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과 사귈 수도 있다. 출세를 향해 달려갈 수도, 이민을 갈 수도, 세계 일주를 떠날 수도 있고, 아마 가까운 미래엔 화성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자유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다. 옳다는 확신이 없는 것을 선택하거나 충분히 멋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성 싶어 늘 불안하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기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따위를 흘깃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도 모를 물건과 아이디어와 목표를 허겁지겁 좇는다. 소비와 전자기기 사용, 연애와 오락이 급속도로 증가한 한편 탈진과 번아웃,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난다. 못 가질 것이 없는 세상인데 딱히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이 모든 요구와 부담,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조화롭게 균형 잡기란 정말이지 어렵다. 하지만 미디어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작업 방식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만 하면, 적절히 운동하고 비타민 몇 알만 털어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꼬드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그치면서도 채찍질이 모자란 것만 같아 자꾸만 자책한다. 친구도 지인도 온라인으로 팔로우하는 사람도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지 않던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현실을 고민하자면 마음의 슬픔이 밀려온다. 자신을 안쓰럽게 여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 최적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자신을 더욱 압박하고 비판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 걸음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시장에서 정신없이 신상품을 쫓아다닌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이나 TV에 나오는 인플루언서와 스타의 목소리만 경청한다. 종일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1년에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스트레스에 빠져 산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실직하거나 돈을 다 날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은 결국 질병과 불행과 고독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정한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자기 최적화가 아니라 연민이며 신제품이 아니라 사랑이다. 번아웃 상태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 나는 쉬지 않고 물었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런 질문을 던질 용기를 내지 못한다. 누구를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다. 나 자신도 다람쥐 쳇바퀴만 돌렸고 무지의 미로를 헤매었다.
사회의 강물에 휩쓸리면 누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의식은 인생의 근본을 질문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질문들에 답하자면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신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신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타인의 의견과 바람과 욕구가 당신을 빚고 만든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부터 성적과 비교, 소비의 톱니바퀴를 쉬지 않고 돌린다. 사회는 그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도록 당신을 단련하고 체근한다. 나아가 수십억 매출을 자랑하는 광고 기업들은 온갖 심리적 판매 전략을 총동원하여 당신에게 신제품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속삭인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활동을 분석해서 당신의 욕구를 당신보다 더 잘 파악한다. 특정한 물건을 소비해야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쉬지 않고 설득한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사고 나면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 당신은 이미 조급함에 길들었고 놓쳐선 안 될 또 다른 신제품이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당신의 임종을 지킬 사람은 광고회사도 선생님도 회사 사장님도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 곁엔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이 남는다. 당신만이 곁을 지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잘 살았냐고, 많은 경험을 했냐고, 사랑하고 웃었냐고 물을 것이다. 당신은 물을 것이다. 평생 무엇을 기다렸냐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냐고, 진실로 살았느냐고. 나는 당신을 흔들어 깨우고 싶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싶다. 정신과 진단서에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글자가 적히기 전에 말이다. 내면의 자유가 진정으로 중요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부의 자유는 이미 다 가졌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를 언제라도 끝낼 수 있다. 번아웃의 주범인 직장을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는 것은 외부의 한계가 아니라 내면의 한계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의 거울에 불과하다. 바깥에서 아무리 손을 대고 수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렇듯 안으로 향하는 시선,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사회혁명이나 바깥 세상에서의 탈출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개별적인 혁명, 지극히 개인적인 혁명이다. 자유는 우리 내면에 있다. 자신을 알면 좁은 새방에서도 드넓은 카리브 해안에서도 똑같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면에서 확신을 느낀다면 직장을 계속 다녀도 좋고 다 버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도 좋다.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최신 상품에 열광하더라도 그것에 행복을 걸지는 않는다.
자신을 알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떻게 살건, 누구와 함께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 달라진 세상을 보고 싶다면 스스로 변화하라. 간디는 평화로운 공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라 외쳤다. 우리 함께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자신에게로 여행을 떠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시간을 낼 마음이 있는가? 오늘 당신은 행복했는가? 행복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이었는가? 어제는 행복했는가? 왜 행복했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행복했는가? 행복했다면 혹은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는 대체로 행복했는가? 어떤 이유에서 행복했거나 행복하지 않았는가? 왜 행복하거나 불행했던지 그 이유를 적었다면 그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당신의 행복은 어떤 요인에 좌우되었던가? 행복의 이유가 바깥에 있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에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마음의 행복을 오직 외부 요인에서 찾는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바깥에서 사력을 다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파트너에게 정성을 기울이거나 아예 새 짝을 찾는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해지려 노력한다. 한마디로 삶을 최적화하려 애쓴다. 이 모두가 다시 행복해지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13세기 지금의 터키 땅에 살았던 수피 스승 나스루딘의 재미난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나스루딘은 기발하고 재미난 방법으로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었다. 어느 날 해가 진 후에 나스루딘의 제자들이 수업을 들으러 스승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스승을 발견했다. 스승은 가로등이 켜진 돌투성이 길가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우리 집 열쇠를 잃어버렸단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 저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열쇠를 찾겠다고 가로등 및 돌투성이 길을 반시간이나 헤집었다. 결국 제자 하나가 지쳐 물었다. 선생님, 정말 여기서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아니, 열쇠는 저기 뒤편 껌껌한 구석에서 잃어버렸지. 아니 그런데 왜 여기 가로등 아래에서 찾고 계십니까? 제자가 당황해서 물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화나니까 찾기 쉬울 거 아니냐. 2500년 전 붓다도 말씀하셨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면 반드시 고통을 얻는다고 말이다. 수피 스승 나스루딘 역시 제자들에게 편하다고 해서 바깥에서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니까 올바른 장소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려 했다. 붓다와 나스루딘, 예수를 비롯한 인류 역사의 스승 모두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했다. 붓다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
깨달음을 얻은 모든 이가 같은 방향을, 안을 가리킨다. 마음 챙김은 행동으로 옮긴 명상이라고 보면 된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 없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음 챙김이란 내가 어디에 있건 매 순간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식적으로 순간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극적이게도 마음 챙김의 정반대 상태만을 경험한다. 일상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깊이 없는 삶을 산다. 진실로 살지 못한다. 알람으로 시작하여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스크롤로 막을 내리기까지 온종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 일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느라 도무지 자신에게 머무르지 못한다. 이 문제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서구 사회 성인은 하루 최고 95%까지 무의식적 상태에서 산다고 한다. 무의식적 상태를 하루 95%가 아니라 10%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예전보다 무려 18배나 더 오래 깨어있는 현재의 삶을 살 것이다. 순간을 향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경험도 더욱 풍성해질 테고 말이다. 삶의 질이 향상됨과 더불어 우리는 깨어날 것이다. 깨어남이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상태이다. 종교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 명상 스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평생 무의식 상태로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살고 싶다. 무의식으로 가득한 일생을 깨인 정신으로 경험하는 단 하루와 흔쾌히 바꾸겠다는 말씀이었다. 지금 말고 다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 말고 다른 곳에 있던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과거나 미래에 있던 적이 없다는 말이다. 당신이 가진 것, 가졌던 것, 앞으로 가질 것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세상 만물을 알아차리는 것뿐 더도 덜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인간의 정신력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스릴 넘치고 신비로운 분야이다. 이 장애는 해리성 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 여러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하며 번갈아 등장하는데 보통 각 인격이 다른 인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성격과 기호, 능력, 기억을 갖는다.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가 참으로 믿기 힘들다. 하지만 훨씬 더 매력적인 사실은 그에 따른 신체 변화이다. 가령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생리 주기, 지능, 언어 능력, 알레르기 반응도 달라진다. 심지어 한 인격이 나타날 때에는 눈이 멀었다가 다른 인격이 나타나면 앞을 보는 경우도 있다. 한 인격은 당뇨병이나 다른 질환을 앓는데 다른 인격이 나타날 때는 질병의 증상이 싹 사라지기도 한다. 2500년 전 붓다의 말씀은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붓다는 말씀하셨다. 일체유 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생각은 당신의 내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된 내면은 바깥 세상을 창조한다. 생각이 건강과 행복, 관계와 성공,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영적 여정까지도 책임진다. 행복하다고 확신하면 많은 행복을 경험한다. 인생이 고단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고통이 닥친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결핍이 삶을 주관하고 하루하루가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일체의 경험은 생각을 따르며 생각은 내적 확신에서 나온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루에 4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을 한다. 미국의 한 의학 전문 기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다. 병원에서 불치 선고를 받았지만 암을 이겨내고 생존한 1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였다. 기자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처음에는 도무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화학요법, 다이어트 프로그램, 방사선 치료, 수술, 영적 치유 등 환자마다 받은 치료는 각양각색이었다. 실제로 모든 생존자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은 단 하나뿐이었다. 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 원자 하나가 축구장만큼 크다면 물질의 핵은 잔디밭 한가운데 놓아둔 성냥개비 머리 하나보다도 작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매일 보고 경험하는 책, 방, 세상은 당신이 견고하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그저 당신의 두뇌에서 창조된다는 뜻이다. 당신의 의식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사물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견고한 세상을 빚는다. 심지어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원자의 견고한 부분조차도 우리 생각만큼 그리 견고하지는 않다. 이 모든 사실은 과학이 밝혀낸 결과이다. 일체유 심조라는 붓다의 말씀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탄생하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겠다며 바깥의 모든 것을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쉼없이 투쟁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나 자신이 만든다는 진실은 까맣게 모른다. 마음의 평화는 자기 생각을 건강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기초는 명상과 마음 챙김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다. 생각은 작은 원숭이처럼 우리 머리에 살면서 온종일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뛰어다니고 따분하면 소란을 피우고 딴짓을 하다가 무언가 뜻대로 안 되면 난동을 부려 골칫거리를 만든다. 아마도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왜 그렇게 했을까? 혹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쉬지 않고 자신을 분별한다. 자신의 행동, 외모, 기분, 능력을 모조리 비난하거나 칭찬한다. 정말로 당신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을 평가한다. 마음 챙김을 오래 하다 보면 자동으로 분별이 멈춘다. 처음에는 일단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분별을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된다. 자기 생각을 평화롭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해방감이 밀려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무의식적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분별에 더는 반응하지 않거나 그 분별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의식화는 비동일시의 한 형태이다. 비동일시란 생각이 곧 나가 아니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저 관찰한다. 긴장을 풀고 바른 자세를 취한다. 눈을 감고 지금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지 가만히 관찰한다. 분별하지 말고 아주 평화롭게 그저 알아차린다. 우리가 배워온 수천 가지 가르침은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다. 넌 모자라는 사람이야. 지금 이대로는 옳지 않아. 이런 말을 수십 년 듣다 보면 어느 사이 남들의 확신이 나의 내면에 옮아서 쉬지 않고 나 자신을 단죄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원숭이 마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나무 저나무를 뛰어다닌다.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더라도 금방 실증이 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금방 다시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지만 역시나 마무리 짓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같은 생각을 하고 또 한다. 아이의 두뇌는 6에서 7세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여 자신에게 전염시킨다. 어린아이의 뇌파는 대부분 세타파 영역대에 집중되어 있다. 성인의 경우 잠을 자거나 깊은 최면에 빠진 상태이다. 이 상태는 무엇보다 정보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다. 세월이 더 흐르면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과 생각까지 추가된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정신적 각인이 수천 가지나 새겨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8세 청소년이 살면서 들은 부정적인 암시는 평균 18만 종이라고 한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이 책을 손에 들고서 생각이란 무엇인지를 자문한다. 대답은 무척 쉽다. 생각은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장착된 수천 가지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진짜 당신의 생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과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메아리이다. 당신이 성장한 사회의 메아리이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온갖 소음의 메아리이다. 과거의 생각을 믿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마다 메아리는 더욱 커진다. 우리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까먹고서 머릿속 생각이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생각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원숭이에게 왕좌를 내주었다. 모든 생각을 진실이라 믿게 된 것이다.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관찰자는 관찰 대상일 수 없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생각은 두뇌 활동의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이 가르치는 의식이다. 불교의 교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윤회, 즉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식이다. 의식은 모든 변화의 열쇠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의식은 해방으로 가는 길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의식은 당신이다. 의식이 열쇠이다. 이 모든 요구와 문제와 기분을 당신은 의식할 수 있다. 당신은 의식이다. 두뇌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구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생각을 믿고 문제를 쫓아다닌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더더욱 매달린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차릴 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유가 찾아온다. 의식화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불건전한 사고의 결과를 의식하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온 세상의 고통을 안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의식은 곧 해방이다. 아하, 내가 또 생각하고 있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의식화 작업을 자주 철저히 할수록 원숭이마저 유능한 하인으로 변신할 것이다. 고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배후를 캐물으며 진실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계속 자문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진짜 맞아? 머리에서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더 파고들며 자문한다. 100% 확신해? 이런 방식으로 차츰차츰 당신의 이성이 각인의 반향에 불과하며 지금껏 동일시해온 해묵은 생각에 매달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생각을 의식하기만 해도 절로 마음 상태가 변한다. 생각에 대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다. 생각을 의식하고 사실이 아님을 깨달은 후 10번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었음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유독 끈질긴 생각이 있다. 붓다는 그런 끈질긴 생각은 그냥 무시하라고 가르치셨다. 생각이 나타나면 잠깐 인지는 하되 오래 붙들지 말아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단호하게 대처하면 결국 정신은 잠잠해지고 파괴적인 생각도 물러간다. 명상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직접 연관이 있다. 멈춰 서서 안으로 관심을 돌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이 대부분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실제로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감정 때문에 행한다. 늘 좋은 감정만 느껴야 한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미디어는 이 지속적 행복이라는 망상을 더욱 부추긴다.
TV 스타와 스마트폰 속 인플루언서는 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모험을 하는 등 행복해 보인다. 눈앞의 사람이 그러니 당신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붓다는 사성제, 즉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의 첫 번째를 고라 하였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불쾌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얼마 못 가 그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나는 내 감정 때문에 문제를 겪지 않는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관찰하여 과거의 패턴과 상처, 유년기의 기억을 알아차린다. 감정이 내게 하고픈 말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억압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회피하지도 않는다. 나는 감정과 평화롭게 산다. 그래서 자유롭다. 붓다도 말씀하셨다.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감정을 느끼는 와중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건강한 방식으로 힘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이다. 티베트 산중에 어린 승려가 살았다. 어렸으나 큰 스님이었던 그는 전생을 기억하였기에 일찍부터 절에서 승려들과 함께 살았다. 아이에게선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풍겼다. 하루는 아이가 젊은 승려 둘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굶주린 들개 몇 마리가 나타났다. 두 젊은 승려는 어찌나 무서운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궁리를 했다. 그런데 어린 승려가 팔을 번쩍 치켜들고는 고함을 지르며 들개 무리에 달려들었다. 무서운 기색은 눈 씻고 찾아도 없을 정도로 용맹하기 그지없었다. 들개도 알아차렸는지 주춤하더니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 버렸다. 두 승려가 그 광경을 보고 무섭지는 않았는지 어디서 이런 대처법을 배웠는지 물었다. 어린 승려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스승님께서 무서울 때는 달아나지 말고 달려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승려는 크게 감동하여 스승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혹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어린 승려가 대답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1950년 중국 인민군이 우리 조국을 침략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유머가 넘치기도 하거니와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준다. 침대 밑에 귀신이 산다고 믿는 아이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는 매일 밤 똑같은 공포에 시달린다. 귀신이 언제 침대 밑에서 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용기를 짜내어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진실로 감정을 대면할 용기를 내면 감정의 본성을 알게 되고 자유를 얻는다. 당신은 모든 일을
정말로 모든 일을 감정 때문에 한다. 감정이 없으면 당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 없다면 연필과 볼펜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없다. 바로 그 사실을 인상 깊게 입증한 사례가 있다. 포르투갈계 미국인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를 찾아온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환자 이야기이다. 엘리엇은 뇌 수술을 받고 감정을 잃었고 판단력도 상실했다. 수술 전까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으며 충실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였다. 그런 그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어떤 방송을 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몇 시간이나 라디오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회사에서도 잘렸고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몽땅 날렸으며 결국 아내와도 헤어졌다. 가족이 결사 반대하던 여자와 재혼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이혼했다. 삶 전체가 서서히 무너졌다. 종양을 제거한 그의 두뇌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소통하지 못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의 감정이 차가워졌다고 표현했다. 엘리엇은 아무 감정 없이 자기 사연을 털어놓았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감정과 함께 직감도 잃었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직감으로 판단을 마친다. 엘리엇은 직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사례 연구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인간은 오직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원하건 아니건, 의식하건 아니건, 지금껏 우리는 모든 일을 감정 때문에 해왔다. 감정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밥을 먹으며, 감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이 책을 읽는 것도 감정 때문이고, 결혼한 것도 감정 때문이며,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감정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정말로 모든 일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고 좋은 감정을 간직하려 하기에 일어난다. 불교 심리학은 기분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한다. 기분은 쾌감, 중립, 불쾌감, 세 범주로 나뉜다. 지상의 생물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쉬지 않고 바뀌는 기분의 리듬을 느낀다. 그러니까 기분은 기본적인 감정이다. 감정은 에너지이고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기분에 반응한다. 모든 종류의 기분에서 온갖 감정이 탄생한다. 은퇴한 노년의 남성 셋이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즐겼다. 이들은 어릴 적 친구로 한 사람은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였고 또 한 사람은 야간 경비원, 나머지 한 사람은 학자였다. 그런데 낚시에 열중하는 사이 배가 해류에 떠밀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버렸다. 야간 경비원은 평생 밤마다 시립공원을 순찰했다. 그때마다 평소와 다르거나 위험한 징후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 친구가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신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보니 수평선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거칠어졌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다. 항구 노동자는
평생 거친 노동을 했던 터라 아직도 힘이 좋았다. 그래서 야간 경비원은 항구 노동자에게 어서 힘껏 노를 저어 항구 쪽으로 배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다. 학자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냉철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항구로 향하는 해로를 찾아냈다. 그는 배를 그쪽으로 몰라고 조언했고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다. 세 친구는 서로의 목숨을 구했다. 야간 경비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빠르게 반응하였고 항구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학자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야간 경비원은 감정 두뇌인 편도체이다. 편도체는 언제나 방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분류한다. 감정 두뇌는 거의 반사적으로 항구 노동자, 즉 간뇌에 명령을 내린다. 항구 노동자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였듯 간뇌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우리 몸을 움직인다. 심장은 고동치면서 산소를 몸에 공급하고 위장은 움츠러들어 몸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 학자는 신피질이라 불리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이성에 관여한다. 학자는 상황을 더 정밀하게 관찰하여 야간 경비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아낸다. 수천 년 전 우리는 감정들 덕분에 살아남았다. 불안은 우리가 맹수와 맞서 싸우거나 빠르게 도망치도록 몸을 일으켜 세운다. 외로움이 불쾌한 이유는 배척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 집단에 순응하는지가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는 대부분의 감정은 신체적으로도 불쾌하다. 하지만 안전하다. 실제로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작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은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다. 억압은 가장 흔한 회피 전략이다. 달아날 수 없기에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고 애써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 슬퍼도 미소를 짓고 불안해도 자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억압의 과정에서 신체와의 분리가 일어난다. 감정을 억압하지만 그럴 때마다 몸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견디지 못한 몸은 소화불량, 두통, 등 통증, 이명, 현기증, 만성 피로 같은 심신 증상으로 반응한다. 투사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또 한 가지 감정 대처 전략이다. 내가 느끼는 이 비참한 기분은 타인의 탓이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다. 상사가 잘못이고 정치인이 잘못했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투사 전략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에 생긴다. 외부의 인지와 감정의 반응 사이에 분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화도, 슬픔도, 불안도, 시기심도 다 당신이 만든다. 투사 전략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 모든 싸움과 갈등은 물론이고 인류사의 모든 전쟁은 결국 상대가 잘못이라는 기분에서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스는 낮은 수준의 감정과 높은 수준의 감정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되기도 긍정적인 감정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한 등급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 감정이 바뀐다. 1시간 안에도 감정은 수없이 좋았다가 나빠진다. 이 모두가 지극히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지한다.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 행동을 낳는다. 결국 그 행동으로 당신은 인생을 꾸려간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중요하다. 당신 인생이 어떤 감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인류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아픈 마음은 좋은 것이라고. 깊게 숨은 감정이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나아가 조금씩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과 공감은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조금씩 자신의 느낌과 몸을 신뢰하자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우리 몸은 몸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을 구분하지 못한다.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고독도 깊은 내면에서 사랑으로 바뀐다. 모든 감정은 자신과 세상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문이 되어준다. 정직하게 감정을 경험하고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감정으로 괴로워할지 말지도 당신의 선택이다. 고통은 앞으로도 늘 있을 것이다. 신젠 영은 2016년 깨달음의 과학에서 멋진 방정식을 선보였다.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저항이다. 괴로워할지 말지는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는 저항에 달렸다. 고통에 맞서 싸우거나 온 힘을 다해 억압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저항을 그치고 고통에 자신을 맡기면 그저 재미난 감각만 남는다. 명상은 근본적으로 꾸준한 놓아버림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통제력을 잃을까봐 겁을 낸다. 한마디로 감정을 허용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풀려나서 그대로 벼랑으로 몰릴까봐 불안해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자. 감정은 안전하다. 무의식은 당신이 지금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풀어준다. 조금씩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믿어보자. 자신을 믿어보자. 감정을 마주하는 3가지 규칙. 첫 번째 규칙, 도망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본다. 두 번째 규칙, 관심을 딴 데로 돌리지 마라. 느끼고 또 느끼라. 세 번째 규칙, 생각하지 마라. 감정을 만날 때는 일체의 생각을 무시하라. 용기를 내라. 자기 감정을 더 자주 표현하고 감정에 호응할 용기를 내자. 자기 감정에 진실된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삶이란 느낌이다. 피해의식이나 저항에 빠지는 사람이 참 많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야? 답이 없다는 사실을 속으로 잘 알면서도 아등바등 설명을 찾는다.
치유는 인정으로, 즉 인생의 이런저런 상황을 자신의 업으로,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슬픔이 밀려온다. 그러나 구원의 열쇠는 바로 그 슬픔에 담겨 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떼면 곧바로 동전의 뒷면인 사랑에 도달한다. 사랑했던 것에서만 슬픔을 느낄 수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은 슬픔을 느낀다. 그러므로 항상 명심하라. 슬픔을 느끼는 순간 당신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슬픔도 없다. 사랑하기에 슬프다. 세상 모든 심리학자나 명상센터를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닿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일은 그저 거죽에 바르는 화장품일 뿐이다. 잠시 상처를 덮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 안에 숨은 사랑에 닿지 못한다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하다. 그 사랑은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낭만적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분별하지 않는다. 우는 아기를 품에 안는 부모와 같다. 이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슬픔에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은 언제든 이 사랑을 택하자고 마음먹을 수 있다. 당신 안에 담긴 사랑에 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매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모든 순간을 분별 없이 삶의 고유한 장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일체의 투사를 버릴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의무를 버릴 때, 이 순간이 어때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릴 때, 유일한 순간은 머문다. 진정한 해방은 결국 해방되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에서 왔다. 진정으로 감정의 폭우를 맞으며 서 있으면 일체의 저항을 멈추고 순수하게, 흥미롭게 순간을 지그시 바라보면 고유한 현재만이 남는다. 진동하는 삶 자체, 그것만이 남는다.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온전히 순수하며 항상 당신의 경험이 될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열린 평화로운 존재 상태가 바로 사랑이다. 분별하지 않는 사랑, 바꾸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 사랑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우리의 본성은 행복과 사랑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이 그 본성을 덮어 가렸을 뿐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힌두교에서는 말한다. 어린아이 마음이 깨인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초심을 역설한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무엇인지, 어린 시절 무엇으로 살았던지를 말한다. 그 기쁨을 되찾겠다고 꼭 아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매 순간을 온전히 새롭게, 온전히 선명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유명한 동굴 비유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컴컴한 동굴에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저 멀리 뒤편에 입구가 있지만
족쇄에 묶여 평생 입구에 불이 비추는 그림자만 보며 살았기에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양옆에 앉은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족쇄를 끊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만 진짜 인생을 깨닫고 족쇄를 찬 현실에 저항할 수 있다. 당신도 똑같이 당신만의 바위 벽을 보고 앉아서 진짜를 그림자와 투사와 혼동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것이 투사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행복, 사랑, 기쁨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사랑, 기쁨, 삶 자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랑과 기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그림자처럼 바깥의 영사막에 투사하였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돈에. 그러나 바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동물은 미래나 과거의 관념이 없으므로 항상 온전히 현재에 산다. 강아지는 편견 없이 세상을 만나기에 만물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직접 경험을 할 뿐 그에 대한 의식이 없다. 진정한 인간됨은 자신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저 바깥 세상뿐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인지할 뿐더러 그것들을 의식하기도 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자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조차 30살 무렵이면 인간의 주요 본성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우리는 사는 동안 쉬지 않고 변한다. 완성 같은 것은 없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이렇게 물으면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기록실을 들여다본다. 과거에 어떤 행동과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들춘다. 그런 다음 과거의 경험과 행동이 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자동으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과거이기에 우리는 자신을 세상을 살아가는 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되풀이한다. 기억의 코를 바꿔서 과거의 행동을 미래로 투사한다. 그 결과 늘 같거나 아주 비슷한 경험만 하게 되고 또다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재확인한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 경험의 투사에 불과한 고정된 나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이 버거울 때마다 이유를 몰라 괴로워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고정된 자아상을 끌어안고서 망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생의 강물을 거스르려 아등바등한다. 과거에서 발견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 죽은 기억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불과 몇 분만 흘러도 당신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그 사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겨났다.
지난 몇 분 동안 당신 몸에서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고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새로 생겼다. 당신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는 2에서 10년만 지나면 완벽히 교체된다. 당신은 2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이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는 변한다. 매일, 매분, 매초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허상이며 정신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 관한 수백만 가지 생각과 의견을 품고 산다.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자신과 세상을 새로이 알아가자는 결심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얻을 것이 많다. 이렇듯 늘 새롭게 경험하는 정신이 바로 개인 정신이다. 참 나를 깨달으려면 해묵은 패턴을 부수어야 한다. 그러자면 호기심 많은 맑고 청명한 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탐구하는 아이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자아상이 확립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당신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격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쾌활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그릇된 동일시로 자신을 잃고 심지어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 그릇된 동일시는 주로 4가지이다. 역사, 역할, 재산, 몸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강렬한 동일시 대상 중 하나는 지나온 역사이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에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런 악순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길은 의식뿐이다. 순간을 의식하고 생각과 감정, 행동은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더는 자신과 자신의 과거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절대 변치 않는 역사는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되새기는 과거의 사연이 있을 뿐이다. 온 감각, 온 집중, 온 알아차림을 동원하여 현재의 순간에 닻을 내릴 때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는다. 자신에게 거듭 들려주는 역사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숭이가 바나나에 집착하듯 과거에 매달리지는 않는가? 배우자가 당신을 기만했는가? 어린 시절이 고단했는가?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고 버렸는가? 역할은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 방식의 총합이다. 역할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하다 보면 때가 되어도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수많은 퇴직 남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유이다. 당신의 직업이나 신분은 한 가지 역할에 불과할 뿐 실제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역할을 떠맡아 왔다. 그게 삶이다. 하지만 내가 곧 역할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역할은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이 아니다.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언젠가는 고통을 겪는다. 역사와 역할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신분마저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분과 지성, 소속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는 수천 가지 물건들. 우리는 남과 다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우파다나라, 즉 집착을 꼽는다. 붓다는 온 것은 모두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소유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재산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커다란 고통이 생긴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그렇다. 소유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고통이 밀려온다. 소유는 잃어버릴 때만 고통을 안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 자체가 불안을 유발한다. 스타워즈의 스승 요다는 이런 말을 했다. 잃을까봐 두려운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 두려움은 암흑으로 가는 길이지.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고통을 낳거든. 나의 것은 없다. 집이 한 채 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은 아니다. 집이란 그저 특정한 장소에 쌓인 돌덩어리일 뿐이다. 종이에 그것이 당신 집이라고 적혀 있다 한들 사실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불이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으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은행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집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맡은 물건이다. 공식적으로 주인은 당신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 집을 빼앗길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진다. 역할과 성격에 이어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형태의 동일시가 있다. 바로 자기 몸과의 동일시이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이상 속의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없는 자기 최적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육체라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간이다. 만물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절대 이길 수 없는 투쟁이다. 붓다는 우리가 느끼는 나를 아타나, 즉 무어라고 불렀다. 나를 칭할 때 무엇을 떠올리는지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이 내적인 듣기, 보기, 느끼기의 결합이다. 하지만 인지하는 모든 것이 자신일 리는 없다. 어떤 것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관찰자이지 관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 핵심이다. 당신이 관찰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불교 심리학은 처음부터 의식을 중심에 두었다. 불교 심리학은 의식을 아는 것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경험이다. 의식이 없다면 경험도 없다.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 의식 그 자체만이 남는다. 구글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치면 검색 결과가 끝없이 이어진다. 몇 가지 심리학 설명 모델에 이어 영성과 관련된 대답도 쏟아진다. 뉴 에이지에서는 참 나를 순수의식, 상위자아,
참된 자아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불멸의 영혼이라 부르며,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불교에서는 불성 혹은 공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 읽은 후 다 이해했고 잘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지식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다. 영성이 사고의 놀이터에서만 논다면 절대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본성을 슬쩍 들여다본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수행을 거치면서 본성을 실제로 경험할수록 고통은 줄어든다. 의식의 본성은 넓은 빈 방과 같다. 형태도, 색깔도, 냄새도, 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그러나 빈 방과 달리 의식은 인식한다. 당신은 지금도 인식을 한다. 불교에선 이를 공이라 부른다. 캔버스가 없으면 그림도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본성은 의식이다. 당신의 감정, 생각,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온갖 감각은 의식의 공간인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공간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있건 상관하지 않듯이 당신의 의식 자체는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는 온갖 드라마와 전혀 무관하다. 누군가 의자를 찌그러뜨리고 식탁을 부순다 해도 공간은 상관없이 남는 것과 같다. 부다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의 해방은 우리가 순수 의식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명상을 통한 마음 수행은 스포츠와 비슷하다. 스포츠는 몸을 단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운동이 지구력, 힘, 조절 능력을 키우듯 명상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키운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집중이라는 말이 수많은 부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집중이 이처럼 무겁고 고단하고 힘이 드는 일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흥미없는 일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흥미있는 일에 고도로 집중하면 반드시 몰입을 경험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진정한 환희이다. 몰입의 상태는 고도로 집중한 안정된 마음일 때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매일매일 정반대의 흐름을 경험하느라 바쁘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크고 작은 온갖 문제들의 정신이 팔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도통 집중하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중은 성공의 비법 양념이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관심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시간과 반복이다. 몸을 단련시키려면 역기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집중 훈련을 해야 한다. 헬스장에 서너 번 갔다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근육질이 될 수 없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았다고 마라톤에 출전할 수 없다. 명상 한 번 했다고 바로 마음의 평화와 심오한 경험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집중력의 근육 역시 몸의 근육과 같이 튼튼해진다. 예전엔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했다. 마트에서 줄을 서거나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아깝고 따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명상과 친해진 후로는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낸다. 바로 호흡이다. 1분도 좋고 10분도 좋다. 나는 자유시간이 오면 무조건 호흡에 집중하며 그 순간에 빠져들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며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마음을 안정시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보자. 마음이 딴 데로 가거든 다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한다. 평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자기 몸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대하기로 결정한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흠과 결점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평화롭게 대하기로 결정한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만사 되는 일이 없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해도 평화롭게 살기로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절대 갖지 못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자신의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갈등으로 화가 나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로 결정한다.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평화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받아들이면 자신과 세상과 싸우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돌아온다. 평화의 선택은 출발선과 같다. 그 선에 서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있다면 행동하고 없다면 그냥 평화롭게 있으면 된다. 평화를 선택하라고 해서 싸움이 날 때마다 백기를 들라는 말이 아니다. 분노와 화, 부정적 감정 탓에 함부로 말을 뱉고 고통을 일으키지 말자는 말이다. 평화로운 태도는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도록 해준다. 평화와 수용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조건이다. 평화는 출발점이다. 독일에서는 전체 인구의 6%가 정기적으로 명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숫자로 따져보면 무려 546만 명이나 된다. 여기에 앞으로 명상을 하고 싶다는 12.4%까지 더하면 명상에 관심을 가진 독일인은 무려 1570만 명에 이른다. 이들 거의 모두, 즉 95%가 명상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 수행을 한 참가자의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허리둘레가 수행하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훨씬 많이 호전되었다. 미국 심장협회 같은 공식 기관들도 혈압 하강 효과를 이유로 명상을 권유한다. 명상과 요가가 혈압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상을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으로 본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명상이 좁아진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두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최근엔 명상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명상은 감기도 예방한다. 면역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연구 결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상이 세포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유방암과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88명의 여성에게 명상을 시켰더니 텔로미어의 활동이 더 왕성해졌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염색 소립으로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이 작은 텔로미어 경비병과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몸속 체세포가 죽지 않거나 암세포로 변성되지 않을수록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뽀빠이한테 시금치가 필요하듯 텔로미어엔 텔로머라제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2011년 한 연구팀이 밝혀냈듯 명상은 텔로머라제 단백질의 활동을 강력하게 촉진한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3개월 동안 명상을 시켰더니 단백질의 활동이 30%나 더 늘어났던 것이다. 이 단백질은 텔로미어의 수명을 늘려서 체세포를 더 오래 보호하므로 체세포는 더 오래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명상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나라면 한 번의 호흡과 하루 24시간 사이 어디라고 대답할 것이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굳게 결심하고 매일 최소 하루 3시간 명상하면 7년 안에 깨달음을 얻으리라. 내 개인의 권유는 부다와 다르다.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래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라.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달라진 세상을 보고 싶다면 스스로 변화해라. 근본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하다. 자신을 보살피는 길이 세계를 보살피는 길이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